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으로 320쪽이 됩니다. 구약 성경 320쪽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320쪽 구약 성경 320쪽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특별히 여러분이 많이 생활을 하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경청해서 듣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전 세계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급속히 나라들마다 비상이 지금 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백신 주사를 맞아가는 숫자가 조금씩 늘어가면서 모이는 숫자도 8명까지 또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을 딱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덜컥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나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건강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또다시 마음에 큰 어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는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서운데 그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뭘까? 그것은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폐를 공격해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우리 폐를 공격해서 폐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숨을 못 쉬니까 살 수가 없고 죽음을 맞이하죠. 그런데 또 하나의 바이러스는 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공격을 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신을 공격해서 이것이 오늘 세상을 덮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무슨 바이러스일까요? 우리 마음과 정신을 공격하는 두려움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엄청 강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자주 들어왔던 1400년대 유럽에서 발생한 흑사병, 여러분 패스트라고 하는 이 흑사병이 중세 전체 나라들을 거의 강타를 했죠. 근데 이 흑사병으로 그때 죽은 사람들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 인구가 6천만 명이었는데 3분의 1이면 2천만 명이 이 흑사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이 흑사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보다
두려움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럽니다. 아니 이건 무슨 미신적인 얘기인가? 이건 무슨 개상한 얘기인가 싶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흑사병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야, 너 흑사병 걸린 것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상인도 온 몸이 마비가 되고 그냥 숨을 못 쉴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다고 그럽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이 전염이 되면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자, 흑사병이 아직 걸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너 흑사병 걸린 것 같아. 이 한마디에 멘붕이 돼서 그저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사람이 흑사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 못지않다는 얘기는 여러분 실제적인 병균 바이러스 못지않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더 무서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가 계속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계속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인기피증도 이제 생겨서 사람들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사람들도 자주 만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우울증에도 사람들이 많이 걸리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너무 지쳐서 이제는 방역 단계를 조금씩 벗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해서 많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도 듣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7절에 가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에 걸리고 이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강력한 두려움, 불안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게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이 명령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체 장애를 극복하면서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닉 부이치치, 여러분에게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사람입니다. 이 닉 부이치치는 자신이 팔다리가 없이 몸뚱아리만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신체 장애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장애다. 그래서 닉 부이치치는 우리 정상인보다도 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스포츠도 거의 못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스포츠 할 줄 아는 거 몇 가지 있으세요? 발다리도 없는데 수영도 엄청 잘하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신체 장애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장애다. 여러분 인도의 위대한 영웅인 마하트마 간디는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분은 그들의 국가적 종교가 힌두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에 유학을 할 때 복음을 접하기는 했죠. 그리고 선교사들과도 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외에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움츠리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예배마저도 오늘 성전을 찾아 나오지 못할 만큼 되어지고 여러분 영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또 가게를 하시는 분들 회사들이야 정상적으로 출근을 해서 다 갔다 옵니다. 공장도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업을 하시는 장사를 특별히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이 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살아라.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365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번요? 365번. 1년이 며칠이죠? 네.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365번이나 기록되어진 두려워하지 마라. 너 겁내지 마라. 너 마음 그렇게 위축되지 마라. 이 말씀이 365회나 기록이 된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너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우리는 겁이 없어야 됩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지몽매하고 막무가내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완수할 수 있어. 내가 성취해야 될 일을 나는 성취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절부절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 주시려고 하는 내가 얘야 우리 아이들한테 얘야 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냥 말만 할까요? 아니면 부모로서 뭔가 계획을 갖고 뭔가 생각을 갖고 그런 말을 할까요? 말뿐입니까? 전혀 그러지 않죠. 적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마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끊임없는 두려움과 우울증이 우리를 계속해서 엄습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이렇게 불행스러운 일이 많고 사건 사고가 많고 이렇게 전염병이 많냐?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거를 안 일어나게 해야지.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며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왜 이렇게 재난과 위기와 고난과 환난과 불행과 고통스러움과 병과 나아가 이 전염병이 이렇게 많습니까? 세상에서 그런 거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단방에 해결하고 처치를 해야지 왜 이렇게 내버려 두느냐라고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어진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 만든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완전히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고 죄의 형벌 아래 놓여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에요. 이 간단한, 이 가장 기초적인 이걸 모르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 세상이 이러고 이 코로나 하나를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하냐고. 그래서 참 재미난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거기 가기 전까지 이 세상은 사건, 사고, 질병, 자연재해, 위기 온갖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셔?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의 때 전까지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불행의 연속이 되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갑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고 그래도 그때가 좋았었네, 그때가 그래도 다행이었네 때가 올 겁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 환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세상의 재앙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는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속에서 너희는 다 감당해내는 자가 된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다 감당해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쁘고 신나게 출애굽을 했잖아요. 얼마나 신나고 즐겁고 그냥.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가야 할 땅이 어디죠? 젖과 꿀이 흐르는 젖이라는 것은 이들이 목축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달아가서 이제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곳에서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젖이 흐르겠죠. 꿀이 흐른다는 것은 뭐죠? 꿀이 흐른다는 것은 꿀벌들이 가득 찬 아름다운 자연 동산으로 가득 찬 곳이 되겠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될 여정을 이제 그들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은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저들 앞에는 앞으로 만나야 될 여러 가지 장애물, 난관 그리고 위기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 단단히 각오해. 너희들은 그 모든 것 다 이겨내야 돼. 너희들 그것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예, 홍해가 나옵니다. 그림 볼까요? 이게 지금 홍해 사진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나왔는데 홍해가 딱 이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홍해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열게 됩니다. 그런데 홍해를 통해서 이걸 여러분 딱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길이 나는데 그 뒤에 또 무슨 일이 납니까? 두 번째, 강력하게 애굽의 바로 왕이 내는 보내줬는데 보내주고 나니까 너무나 억울한 게 많고 이게 내가 뭐야, 저들을 그냥 보내줘?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왕이 군대를 출격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되잡아 오려고 저렇게 나서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히죠. 나왔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나와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 얼마 후에 막 애굽의 바로 왕이 온 군대를 총동원을 해서 그들이 끝났나요? 아까 사진 본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진 볼까요? 세 번째 사진을 보면 그들이 그 다음에 가야 될 길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끊임없는 물 없는 사막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볼까요? 그들이 가야 될 코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못 먹은 거는 며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못 먹으면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물 하나를 먹지 못해서 목마름으로 갈증으로 다 죽었나? 그런 것 아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막에 나왔더니 처음에 가져 나온 것 갖고 먹었는데 처음에 다 먹을 거 가지고 나왔으니까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싸가지고 온 거 다 먹고 나니까 동났습니다. 사막에 뭐가 있어요? 가져온 것이 단데 그리고 이거 끝났어요. 사막에서 어떻게 버티죠? 어떻게 가야죠? 어떻게 살아남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사진처럼 굶주려 죽었나요? 사막에서 먹을 게 없어서 결국은 다 굶어서 죽었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러분 더위와 추위 참 대책이 없습니다. 낮에는 너무나 엄청난 낮에 이 그림이 먼저 앞서갔습니다. 네, 그 낮에는 너무 햇빛이 강하니까 열사병으로 사람이 죽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에는 또 너무 추워가지고 동사할 수 있는, 낮에는 열사병, 밤에는 동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그 사막에서 그렇게 죽었나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가는 중에 생각지 않게 또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돼 가지고 나왔는데 저들에게 무슨 군사력이 있습니까? 무슨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근데 전쟁도 해야 돼. 사막에 나와가지고 노예로 있었던 그들이 뭐가 있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진로를 막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중에 모두 다 몰살을 받았나?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그 신광야에서 이제 성경 스토리를 조금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신광야에서 오랫동안 그들이 머물죠. 그때 머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모세는 호렙산에, 말하자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오게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가 걸렸죠?
한 달 열흘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40일이 걸렸어요. 40일 동안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간 거는 다 알지요. 근데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모세가 죽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나온 금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불에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그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다고 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 일로 인해서 그들에게 엄청난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은 현대병이 아니에요. 현대인들에게 와서 생겨나는 병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사막 광야를 지나면서 전염병 재앙을 맞게 됩니다. 그 전염병으로 다 죽었습니까? 자,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나왔지만 별의별 일을 다 당합니다.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세상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두고 척척산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위기, 더 어려운 고난, 환난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저런 일을 막 위기를 겪고 너무나 끔찍한 극도의 상황들을 만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꿈에만 그리는 것이었고 못 들어가고 실패하고 말았나? 중도에서 끝나고 말았나? 아니죠. 그들은 마침내 어디를 들어갔죠?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여러분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그림만 봐도 네, 앞에 그림을 보시면 앞에 이제 그 다음 그림이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더 볼까요? 지금 밑에가 뭐죠? 그들이 지나온 사막 광야였어요. 온갖 일을 다 당했지만 그들은 다 감당해냈어요. 그들은 강했어요. 담대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주님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을 지난번 고린도후서 11장 사도 바울이 당한 수많은 것,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초대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끔찍할 정도의 온갖 일들 다 이겨냈어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환난 때, 이 위기 때 믿음은 빛이 나는 거예요. 아, 믿는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네.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네. 우리하고 관점이 다르네. 이때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모든 것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해낼 수 있는 발휘할 수 있는 때인가를 우리는 이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라. 아멘.
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0장 2절입니다.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이 동행하고 계시는 주 예수님을 정말 폼나게 좀 너희를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이 두려움이 가득한, 이 우울증이 가득한, 이 위축이 가득한, 이 불만스러운 세상이 가득한 이때에 여러분 좀 폼나게 여러분 믿음 좀 자랑하시고 이럴 때 전도하세요. 근데 목사님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을 못 만나게 해서 못하겠네요. 카톡으로 하세요. 못 만나니까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위력과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신 주님의 성령이 그분에게 얼마나 매력적이고 경이로운 일인가를, 그래서 오늘 여호와인 줄 알지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도 2000년 전에 예고를 했죠.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엊그제 뉴스에 이제 막 유럽에서 뭐 100년 만에 뭐 엄청난 그렇게 선진국의 모든 시설이 정말 선진국일 텐데 100년 만에 그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군인이 되면 그 공수부대에 차출이 돼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수부대는 낙하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높이가 10m 전후라고 그래요. 10m 전후가 사람이 가장 무서워서 돌돌 떠는 높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공수부대는 낙하 훈련을 해야 돼서 11m가 되는 곳에서 계속해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 훈련을 계속 받고 나면 이제 뭐가 생기죠? 담력이 생겨. 그러면 이제 11m 앞에서도 그냥 평지에 있는 것 같이 된다는 거지.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담력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세상 위기가 아무리 달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력을 키워서 더 강하고 담대하게 돌파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동행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험한 대로 우리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만큼 강하고 담대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이 막는 것 봤잖아요.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타지 않고 살아서 나오는 그런 다니엘에게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아니, 뭐가 두려웠겠어요? 빈손이 되고 맨손도 되어봤는데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 더 많이 읽고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읽고 이 세상에 대한 강하고 담대한 지혜, 총명 많이 얻으세요. 가정생활도 더 화목하십시오. 더 가정 안에서 부부와 부모, 자식이 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가정천국 꼭 이루세요. 기회로 삼으십시오. 직장생활 더 열심히 하십시오. 뭐 이런저런 제한이 많은데 오히려 여러분 더 열심히 하세요. 이럴 때 더 봉사하세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위축되는 게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더 친절하고 더 베풀고 10분이라도 더 일하고 가세요. 평상시 안 줍던 쓰레기 여러분 주우세요. 이게 누구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마음에 여유를 갖고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입니다. 네. 그래서 가사일도 여러분 좀 더 도우시고 더 여러분이 봉사하면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